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은 항상 평안을 주시며 사는 방법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런 지혜를 얻고, 정말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도, 한 주 동안도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참 평안 가운데서 은혜를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의미로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드린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로서 신약성경 중 가장 초기에 쓰여진 그 편지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예수님이 서기 33년경에 돌아가셨는데 그 33년 후에 15년에서 20년 정도가 흐른 후인 서기 50에서 51년경에 쓰여졌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로 정말 빠르게 쓰여진 그런 편지 중에 하나이죠.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생 교회였는데 하지만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은 그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이유로 당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모진 고난과 핍박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한 100년, 200년 그리고 좀 몇백 년이 지난 단단한 교회도 핍박을 견디기가 쉽지 않은데 생겨난 지 얼마 되지 않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믿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에서 그 핍박을 견딘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았던 일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 핍박을 잘 견디며 이겨낼 수 있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 덕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셨던 그 날들의 수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지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두 해가 흐르고 몇십 년이 흐른 이후에 당시 예수님을 믿었던 많은 교인들 중에 원로분들이 돌아가시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들에게 많은 고민과 슬픔과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그리고 예수님이 만약에 다시 오시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다가 미처 예수님이 재림을 오신 길을 보지도 못하고 죽게 된 성도님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혼란과 슬픔과 두려움에 빠졌던 것이죠. 이에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4장 말씀에서 이에 대한 문제에 대해 답하고 있습니다. 당시 일부 사람들은 주님이 곧 오시는데 일을 해서 뭐하나? 그래서 일을 다 포기해버리고 무질서하게 생활하고 일상의 의무를 소홀히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부 교인들은 자신의 가족을 돌보는데도 소홀히 하였죠. 이에 바울 사도는 편지의 앞부분인 데살로니가전서 4장과 5장 초반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아주고 주님께서는 도둑과 같이 갑자기 오신다. 그러니 깨어 있어야 한다. 우리의 그 의무를 다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며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의 온 몸과 우리 마음을 악한 것을 버리고 선한 것을 붙잡고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들여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는 그런 설교를 하였죠. 그리고 5장 16절에서 24절 말씀에 바울은 그러면 그 재림, 즉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던 그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그럼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축복과 지침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도 동일하게 당시 불안하고 혼란스럽고 두려워했던 많은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예수님이 곧 오신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야 한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였던 것처럼 오늘날도 여전히 불안정하고 두렵고 우리 삶 가운데에서 혼란스러운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러면은 그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가르침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바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주님을 믿고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결론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말고 주님을 믿고 살아갈 때 그 믿음이 우리를 지키고 그 믿음이 우리를 평안 가운데 주님과 함께 우리를 인도해 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쉬운 성경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모든 쉬지 말고 항상 즐거워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결론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흔들리지 말고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붙들고 믿고 살아가라 라는 말씀이죠. 바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도,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도,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근거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바로 상황과 감정에 따라 기뻐하지 말고 우리의 기쁨의 근거가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십시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포기치 않으십니다.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까지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신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와 온 세상을 지금도 주관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주님께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주관하심, 예수님의 약속을 믿는 소망과 믿음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어떠한 폭풍과 파도를 만났을 때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는 그가 파도를 뛰고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파도를 바라봤을 때 넘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런 의미로 우리의 기쁨이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상황과 환경이 아닌 우리 자신의 연약함이 아닌 오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석되시고 신실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도 그러므로 박해와 고난을 겪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서 우리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더 두려움만 쌓이고 더욱더 무섭고 겁이 나고, 그래서 점점 더 우리 안에 우리의 연약함, 우리 세상의 큰 무거운 파도와 같은, 커다란 파도와 같은 그 파도와 우리 연약함 때문에 점점 더 우리가 움츠러들고 숨을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온 세상과 우리를 주관하시고 그 파도보다 더 크신, 세상보다 더 크신,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주관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About everything. About everything. 바로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in all circumstances. In all circumstances. 따라해 보세요.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도 감사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죠. 나쁜 일이 임하죠. 좋지 않은 일이 임하죠. 그럴 때 나쁜 일 자체를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일이 생겼네? 어려운 일이 생겼네? 감사해. 그거는 미친 사람이죠. 근데 그 나쁜 일 자체에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일을 나쁘고 괴롭고 힘들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그러한 최악의 상황 속에서까지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선으로 이끄실 하나님이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첫 번째 항상 기뻐하라, 또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가 감사할 수도 없고 기뻐할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서도 우리의 실수 가운데서도 그리고 크고 정말 무서운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신 예수님을, 하나님을, 성령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 확신과 믿음이 정말로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 세 가지 말씀 모두 다 우리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하시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러므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을 믿고 살아가십시오. 아멘. 여러분, 그런 의미로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근거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연약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리고 또 항상 상황과 환경에 따라 시시각각 우리 마음이 변하는 신실하지 못한 우리들이지만 우리에게 우리의 부족하고 불완전한 우리에게 그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상황과 처지와 상관없이 어떠한 그 무거운 파도와도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으시고 한결같으시고 신실하시고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근거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하나님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3절과 24절 말씀을 쉬운 성경 말씀으로 함께 다시 합독하시겠습니다. 평안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지켜주시며 여러분의 온몸 즉 영과 혼과 육 모두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날까지 아무 흠 없이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그분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차를 타고 오는데 극동방송에서 어떤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야곱이 정말 자신의 그 야망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 형도 속이고 막 많은 잘못을 했잖아요. 거짓말도 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열심으로 막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생각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왔지만 마지막에 형을 만나러 가는 그 순간 가운데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 매달 간절히 기도하게 됐다고 하죠. 그리고 그때 그가 마지막 여생에서 깨달은 게 한 가지 있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처지에도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마지막에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아직은 하나님의 그 믿음이 완전치 않고 불완전하고 연약한 마음이 있지만 이번 여행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은 나의 어떠한 상황과 처지와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를 여전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불안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신실하지 못한 우리 자신을 바라보므로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주님을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향한 계획을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여행을 떠나면서 많이 불안했습니다. 걱정이 많이 됐죠. 여행을 가기 전엔 영어를 어느 정도 잘 마스터한 후에 가겠다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년을 딜레이하고 1년 후에 2년째 되는 영어를 공부한 지 2년째 되는데 이 정도면 잘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제일 가까운 영어권 국가인 홍콩을 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예상했던 그 목표치를 이루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가족들을 데리고 인솔을 해서 홍콩을 가야 하는데 영어가 예상치를 웃돌지 못하니 얼마나 불안하고 걱정이 되었겠습니까? 거기에 이번 한 달 동안 있었던 동남아 등 그리고 중국에 대한 해외 기사들을 통해서 여행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취소를 할 수 없어서 비행기표나 숙박비를 100% 다 그 손해를 봐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마음에 기도하면서 기도를 부탁드리고 가게 되었는데 그 주에 수요일쯤에 항상 그 불안한 마음에 말씀을 보는데 그 말씀에 이런 말씀이 보이는 것입니다. 바로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13절 말씀이었는데 6절에서 우리 13절 말씀만 다 같이 함께 합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찾을 만할 때에 여호와를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여호와를 불러라. 악한 사람은 그 길에서 돌이키고 죄인은 자기의 악한 생각을 버려라. 여호와께 돌아오너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자비를 베푸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너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실 것이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리면 그리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 오직 그 물이 땅을 적셔 그것으로 식물이 싹이 터 사람들이 먹을 양식으로 자라난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도 그러하다. 내 말은 헛되이 내게로 돌아가지 않는다.
내 뜻을 이룬 뒤에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다한 후에야 내게로 돌아온다. 그러므로 너희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 것이다. 산과 언덕이 너희 앞에서 큰 소리로 노래하며 숲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다. 가시나무가 자라던 곳에 잣나무가 자랄 것이고 잡초가 자라던 곳에 화석류가 자랄 것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약속의 기념이 되어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남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말씀에 의지할 때 우리는 말씀의 반석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견고하게 설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데 11절 말씀이 제게 크게 감동으로 와닿았습니다. 그런 의미로 1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도 그러하다. 내 말은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내 뜻을 이룬 뒤에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다한 후에야 내게로 돌아온다. 이 말씀을 듣는데 너무 큰 은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과 나의 실수와 나의 부족함 때문에 일하시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실수와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보다 더 크셔서 크신 은혜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이런 확신이 들어요. 은혜가 되었죠. 제가 두려움이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당시 하주가 핸드폰을 잃어버린 겁니다. 현지에서 핸드폰을 잃어버렸어요. 어디에서 잃어버렸냐면 버스에서 두고 내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바로 즉시 깨달은 게 아니라 버스가 이미 출발을 간 이후에 알게 됐죠. 그때 깨달은 것은 이제는 그 핸드폰을 못 찾겠다 라는 마음을 했죠. 그래서 기도를 했죠. 하주와 엄마와 저희 가족들이 기도했죠. 하나님, 합당하시면 은혜를 주셔서 찾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못 찾아도 감사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죠. 근데 하주는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꼭 찾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현지에서 현지 버스에서 당장, 그리고 다다음 날이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일주일이나 한 달 정도 남았으면 어떻게든 손을 써볼 텐데 당장 찾을 수가 없잖아요. 불가능하잖아요. 저희의 생각으로는, 인간적인 생각은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불가능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한편으로 찾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기도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주가. 그리고서 그날 말씀에, 가피풀 성경 말씀에 그 저녁 말씀을 뜬 말씀이 뭐냐면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너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일들은 바로 너희의 그 조상의 죄도 아닐, 너희의 죄도 아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겠구나 라는 기도를 하면서 했죠. 그리고 그날 그 숙소로 돌아가서 그 호텔 직원에게 부탁을 했어요. 이런 일이 있는데 혹시 가능하냐. 그러니까 말하시는 게 지금은 이미 거기 영업시간이 지나서 한 8시 정도가 됐는데 영업시간이 지나서 안 된다. 그러니까 인수인계에서 다음 직원에게 다음날 이야기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집에, 그 숙소에서 돌아가서 잠이 안 와서 기도하면서 찾아보는데 거기에 그 분실물 그 센터, 그 직원이 알려준 분실물 센터, 시티버스 그 분실물 센터였는데 그 전화번호가 있어서 찾아보니까 그 홈페이지에 분실물 신고를 하는 양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해서 번역해서 그거를 올렸죠. 저녁에 올렸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 직원에게 부탁을 드리는데 전화를 해주겠다. 전화를 막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직원이 이야기해서 말하는 게 뭐냐면, 하얀색 핸드폰인데, 하얀색 핸드폰에 투명 케이스가 맞냐 그러는 거예요. 맞다고. 그래서 감사한 게 우리가 그때 당시에 버스 앞자리에 차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사진을 찍으려고 찍었는데 거기에 그 버스 번호가 써 있었어요. 버스 번호에서 그 번호도 말씀드리고 어느 좌석에 앉아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 그때가 종점이었거든요. 그 종점에서 내리면서 잃어버린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자세한 그 정황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핸드폰이 맞냐고 그래서 맞는 것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거예요. 오늘
오후 5시 전에 우리가 메일을 보내주겠다. 메일 바꿔서 확인이 되면은 찾을 수 있게 해주겠다 얘기한 거예요. 근데 오후 5시면은 이미 거기가 영업시간이 끝났고 그 다음날 찾으러 가야 되잖아요. 사실상 불가능했어요. 왜냐면은 저희가 늦어도 오전 10시까지는 공항에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알아도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주셔서. 그랬구나. 그래서 그 인수인계에서 다른 직원이 바뀌었는데, 그 직원이 나한테 또, 하조가 세세하게 디테일한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진이 있어서, 아내가 찍은 사진이 있어서, 그 분홍색, 그립톡이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체크카드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확인이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그리고 그 직원에게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주소를 알려달라. 그렇게 물어본 거죠. 그 직원이 연결해 주셔서, 그러면 지금 즉시 메일을 보내겠다. 그래서 메일을 받아보면은, 바로 오면은 찾게 해주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게 되고, 그 분실물 센터 번호를 알게 돼서, 그 주소를 알게 돼서, 저희 가족, 아내와 저희 가족들은 다음 일정 장소로 가고, 저 혼자 그 지하철을 타고 거기를 간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서 그것을 찾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정말 하나님은 우리 실수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확신이 들었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어떠한 문제나 환경들이나 상황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우리의 상황들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처할 때도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또 불안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저희가 목표를 가고 우리 가족을 모시고 데리고 갈 수 있었다라는 마음이 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택시 대신에 탈 수 있는 우버라는 게 있었어요. 우버. 근데 택시는 4명밖에 못 타요. 저희 가족 6명이었는데 4명밖에 못 타요. 그래도 우버는 근데 6명이 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어차피 대중교통 이용 비용이랑 우버 비용이 비슷하니 6명이 타면은 우버 타면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서 막 계획을 타고 막 준비하고 하는데, 그 다음 거의 그 여행 일정이 하루나 이틀 정도 남았을 때, 저희가 들어가는 그곳이 친환경 지역이라 허가받은 차가 아니면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중국에 거기 홍콩에 있는 그 누아르방주가 있는 마완섬이라는 데를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가 친환경 지역이라서 우버는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우버는. 그 말은 즉슨 택시를 둘이 나눠 타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되게 당황하고 걱정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의 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여정을 모든 분들의 기도와 은혜 덕분에 기도 덕분에 은혜롭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일로 가면 된다 이렇게 길을 다 안내해주고, 그리고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안전하고 길을 크게 헤매지 않고 일정에 맞게 여행을 소화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기하게도 대중교통 갈아탈 때마다 보통은 한 10분에서 길게는 30분 기다리고, 만약에 그거를 잘못된 정거장에 쓰면은 다시 돌아가야 되고 막 그런 번거로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정거장을 잘 찾게 하시고, 그리고 찾아서 기다리면 바로 차가 오는, 바로 차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감사하게는 또 우리가 왔는데, 제가 먼저 왔는데, 그 차가 우리가 막 오고 있는데 기다려주는, 끝까지 우리 가족이 다 올 때까지 기다려주고,
다 태워주고 이렇게 친절을 베풀어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의 친절과 그 호의를 받게 하셔서 안전하고 편하게 대중교통을 타면서도 모든 여정을 이끌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정을 통해서 되게 크게 와닿았던 한 가지는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심도 은혜이고 그리고 안전하게 지켜주신 것도 은혜이고 모든 것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이 은혜이구나. 뭔가 이 여정이 제 인생의 축소판처럼 느껴졌는데 나의 나된 것이 나의 부족한 가운데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고 나를 가장 선하게 이끌어주고 인도하셔 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었구나 라는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 여전히 제 삶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들이 있죠. 어떤 선택을 하는 거에 두려움도 있고 염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염려와 그 두려움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는 더 낙심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껏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믿으며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내 길을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저보다 여러분을 더 많이 사랑하시는 아니 우리 모두를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또 한 가지 일정 가운데에서 있었던 에피소드 하나를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냐면 결정장애가 있는 사람입니다. 연약한 사람이고 결정장애가 있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저는 어떤 좋은 길, 가장 좋은 길로 가고 싶지만 부족한 사람이고 지식의 한계가 있고 그리고 상황과 환경을 다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일정에서 돌아오는 길에 택시를 타야 되나? 부모님들과 나눠서 아니면 부모님들만 택시를 태우고 우리는 전철을 타고 와야 되나? 아니면 전철을 다 같이 타야 되나? 아니면 택시를 나눠 타야 되나?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근데 여전히 결정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저는 막 갈 때마다서 택시를 타자 그랬다가 말을 받고 아니다 그냥 버스를 타자 아니다 부모님은 택시로 태워드리고 우리는 그냥 너무 많이 걸으셔서 힘드셔서 그런 생각을 했죠. 근데 택시도 기다리다 보면은 오히려 거기 마을으로 들어가는 택시가 잘 안 들어가려고 한대요. 거기가 기피 지역이래요.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그런 헬게이트 같은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잘 안 들어가려는데 시내로는 가려고 해도 그리고 많이 기다려야 돼서 고민하다가 어떤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그냥 얼떨결에 지하철을 타세요. 얼떨결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내가 얼떨결에 선택한 그 선택까지도 선택보다 더 크셔서 모든 상황을 주관하신 분이시구나라는 확신이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그 전날 그 홍콩의 그 야경을 보고 돌아오는 피크트램이라고 트램을 타고 내려왔어요. 근데 그 트램을 타고 내려오는 길에 어떤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 인도 사람이었는데 그 덩치가 크신 인도 사람인데 인도 사람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분과 좀 친해져서 이야기를 막 나눴죠. 그리고 그분도 이야기하다가 디즈니랜드 그 다음날 가게 되는데 본인도 디즈니랜드 간다는 거여서 반갑다고 만약에 만나게 되면 사후 인사하자 그런 거예요. 디즈니 일정을 다 마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서 어떤 결정하지 못하고 지하철을 타고 돌아왔는데 그 어머니가 서 계시니까 불편한 걸 아는지 어떤 분이 호리호리한 어떤 분이 어머니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거예요. 봤는데 그분이 인도 사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옆에를 딱 돌아봤는데 그 옆에 분이 제 옆자리에 앉았던 그 덩치가 크신 그 남자분 인도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만나게 하신 거잖아요. 그 사람 두 번째로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은 내가 어떤 선택을 하지만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지 막 갈팡질팡하면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때로는 실수하는 선택을 할지라도 하나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나보다 더 지혜로우셔서 더 크신 지혜로 그 전지전능하심으로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구나. 그런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축복하고 그리고 제 속으로 기도해드리고 그렇게 하는 시간을 가졌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불안하고 두려워 떨 수가 있습니다. 혹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내가 그 선택으로 잘못된 길을 간 것이 아닐까 불안하며 두려워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의 선택 가운데서도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고 실수로 제대로 선택을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우리의 불안정하고 실수하고 연약한 어떠한 선택 때문에 하나님의 꿈이 좌절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게 우리를 이끄셔서 11절 말씀처럼 내 입에서 나오는 말도 그러하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리면 그리고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 오직 그 물이 땅에 적셔 그것으로 식물이 싹이 터 사람들이 먹을 양식으로 자라난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도 그러하다. 내 말은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내 뜻을 이룬 뒤에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다 한 후에야 내게로 돌아온다. 그러므로 너희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어떤 선택 가운데서도 불안한 선택 가운데서도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이루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 가운데 그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고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실까요?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우리를 부르신 이는 신실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선하게 우리를 이끄실 것을 믿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악한 마음을 버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하며 주님과 함께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신실하게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영원토록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